마음의 문을 여세요. 네, 좀 긴장을 푸세요. 네, 긴장 푸세요. 요즘은 코로나라서 목욕탕에 잘 못 가시죠? 목욕탕에 들어가실 때 옷 입고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아마 옷 입고 들어가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이 지금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게 무장해제된 것, 무장된 것, 막 마음에 지금 닫혀 있는 것 다 무장해제하시고요. 마치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첫 주부터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고, 지난주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기도에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제가 이 단위에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그냥 듣고만 가만히 계시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왜 훈련이라 하냐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용해야 돼요. 적용하셔야 기도에 능력이 생기는 거, 기도에 그 능력들을 맛볼 수 있어요. 그냥 이론으로만 배워서는 안 돼요. 기도 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행하세요. 행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올해 정말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무릎을 꿇어야 될 분은 무릎을 꿇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될 기도는 무릎을 꿇어야 될 교회가 꿇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듣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아직까지 그 문제만 붙잡고 계신 분들 계세요? 아직까지 정말 사람을 통해서 풀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느님 앞에서 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행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다 간절한 소원을 갖고 계시지요? 이 소원만큼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소원들을 아마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은 갖고 계실 거예요. 그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소원 한번 지금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에는 여러 유형들이 있어요. 입으로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주신 말씀, 묵상되어진 말씀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묵상 기도가 있어요. 또 하나는 통성 기도, 들어보셨죠? 통성 기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 부르짖는 기도, 이 통성 기도가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유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또는
구역 예배에서도 그렇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가능하면, 정말 기회가 된다면 부르짖는 기도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르짖는 기도. 사실 오늘 이 주보 제목 앞에 가로가 있어서 가로를 제가 넣을까 하다가 가로를 뺐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원래 그 가로에다가 여러분 넣게 하려고 했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예배 시간에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부르짖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기도할 때에 부르짖었어요. 모세, 자기 누이 미리암이 그 모세를 비난했거든요. 구스엔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막 트집 잡아 비난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벌을 주시죠.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침략했어요. 남왕국 유다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아수르 사네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했고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어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고요. 부르짖는 기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기도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 말씀을 따르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따르는 기도. 그러면 이쯤 되면은 이 부르짖는 기도가 단순히 목소리만 크게 외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째,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간절함의 표현이다. 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기도는 단지 목청만 터지라고 소리 질러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르짖는 기도는 목청이 터져나갈 정도로 간절함이 담긴 기도. 너무 간절해서 그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청이 터져나가라고 하는 기도. 간절함 때문에. 너무 간절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의 의미예요. 부르짖음의 의미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남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남유다 백성에게 언제 주셨는가 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위되어서 이제 곧 멸망당할 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1년 남짓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지경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에게 투항해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었어요. 바벨론에게 투항해야 무조건 항복해야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 감옥에 가둬놓고서 여전히 그 남유다 백성들은 고집을 피우고 있었어요. 비록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우상 숭배 죄로 인해서 그 여러 불의를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지금의 그 상황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지금 멸망의 시간이 점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에 있는 이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 상황 앞에, 그 두려운 멸망을 앞두고 바벨론 군대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는 그 상황 앞에서, 유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너는 내게 간절하게 부르짖어라.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어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때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할까? 하나님은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해도 다 아시는데, 그래서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서 사실은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저처럼 과거에 제가 가졌던 이러한 시선으로 이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들을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별히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요, 기도할 때 제 심정이 간절해지니까요, 가만히 기도할 수 없더라고요. 그 기도의 소원에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바디메오가 소리치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바디메오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앞을 본다면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겠지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어느 방향에서 지금 지나가시는지 몰라요.
그러니 바디메오 어떻게 소리쳤겠어요? 사방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지 않았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책망했어요.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바디메오가 이처럼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던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절함. 어떤 간절함이요? 보고자 하는 간절함.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예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큰 소리로 찾았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안 보이는 듯 하지만 옷과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이게 되어 있어요. 보이게 마련이에요.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이제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입사를 이제 공채하는 기간 아니에요. 보세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는 지원자들 보신 적 있으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을 써요. 면접관 앞에 가서도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말을 해요. 이유가 뭐예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간절함이요? 그 회사에 합격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옷차림이나 찬양할 때의 모습이나 기도할 때를 보면 그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지 볼 수 있어요. 오늘 남전도회가 찬양하셨잖아요. 어때서 보기 좋으셨죠? 다 옷을 잘 갖춰 입고 그것만 봐도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구나, 예배를 섬기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소원이 간절한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성도들은 목소리부터 달라져요. 목소리의 톤이 높아지고요. 예수님을 찾았던 바디메오와 같은 그 간절함이 그 기도하는 그 소리에 녹아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유형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 유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부르짖는 기도를 해오신 기도의 삶, 기도의 생활 하셨다면 더 간절함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함을 담아서 더 크게 입을 벌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좀 부담스러우세요? 나는 침묵 기도가 참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으니
그 침묵 기도에서 이제 부르짖는 기도로, 그 간절함을 담은 부르짖는 기도로 그 기도의 생활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오늘 말씀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제 곧 1년 남짓, 이제 몇 개월 후면은 멸망당할, 바벨론에게 점령돼서 멸망당할 그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망하게 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곧 망하게 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비록 그들이 심판을 당해서 망하긴 되지만 망하게 된 그들을,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시기 위함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망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데 라는 약속을 하시기 전에 그 약속을 하는 그 장본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기 전에 그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부분인데, 아주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우리말 이를 행하다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와 그리고 그 뒤에 만들며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창세기에서 사용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용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하셨죠. 권능으로. 말씀하시면 바로 빛이 생겼어요. 말씀하시면 바로 궁창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지금 2절에서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무엇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시킬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거기다가 완전히 쐐기를 받는, 다시 말하면 인감 도장을 찍는 듯한 그런 느낌을,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시는데요. 2절에서 반복되는 이름이 나와요.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반복돼요? 3번 반복돼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봐라, 너와 너희를 회복시킬 존재가 바로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라고 지금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 담긴 메시지가 뭐예요? 나의 백성들아, 바로 내가 이런 여호와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믿어봐. 나를 믿어봐. 나를 믿어봐. 나를 믿고 부르짖어 내게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시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좀 나의 기도 좀 들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빠를 찾듯, 엄마를 찾듯, 부모를 찾듯 그렇게 부르짖는 거. 왜?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케냐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의 글이었어요. 이분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이분이 사역하는 교회 학교 그 자그마한 그 케냐에 있는 꼬마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든대요. 그래서 막 주변에 모여들어서 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아무개 선교사님, 아무개 선교사님 막 그렇게 막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부르지 않고요, 목이 터져라 부른대요. 그냥 여기저기서 아무개 선교사님. 근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요, 선교사님 좀 뭐 좀 해주세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부르는 거예요. 왜요? 선교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에게 사랑을 듬뿍듬뿍 주는 선교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선교사님의 이름만 불러도 좋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갈 때마다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냥, 왜요? 선교사님 믿으니까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쫓아다니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몰려든 아이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한대요. 아이고, 쟤는 신발이 없네. 아이고, 신발 좀 사줘야겠다. 아이고, 얘네들 아침마다 또 점심때마다 밥은 먹었나? 아이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 빵을 좀 많이 사줘야겠네. 얘네들 학교도 못 다니는데 돈이 좀 많아지면 학교를 좀 지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대요. 아이들은 뭘 바래서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닌데, 선교사님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아이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신뢰함을 담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그 마음을 이 선교사님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그저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기만 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이고, 제가 저게 좀 불편하구나, 저걸 좀 도와줘야겠구나, 제가 저렇게 지금 아프네,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도 갖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찾으며 부르짖을 때에 그런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갖지 않으시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응답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기만 했는데 나를 고쳐주셨어요. 시편 118편 5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저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는 것은 나를 자유롭게 하셨도다라는 뜻이에요. 고통 중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고통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소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짖음으로, 그 부르짖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에게 지금 막혀있는 거, 얽혀있는 거, 엉켜있는 거 뚫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고쳐주셔서 118편의 고백처럼 여러분을 그곳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세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 자기 내려놓음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자기 내려놓음. 자기 내려놓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어떤 고집?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 고집 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 메시지는 내 자신이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아라. 내 자신이 의지하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으로 지금 너희들 기도해라. 그 고백을 갖고 기도해라 라는 메시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주신 말씀에 담겨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 단순히 소리만 높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할 때
무릎을 꿇고 겸손할 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원하고 계세요. 두 손을 번쩍 들고 나 모든 것 다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며 손 들고 나오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제가 한때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르짖는 예배 자리에서 또는 어디 가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할 때마다 저는 고집스럽게도 입을 벌리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보니까요, 제 안에 하나님의 시선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나의 이 자존심, 체면, 교만, 고집 이런 것이 꽉 내 안에 차 있으니까 아무리 부르짖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운 성도들 계시지요. 아마 그분들의 이유가 다 저와 같은 이유는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해질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도 유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저 주여 그 외마디만 해도 좋아요. 기도가 단순해도 좋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체면, 교만, 고집 가득한 거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주님밖에는 도저히 제가 살 방법이 없어요. 주님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어라는 고백이 담긴 그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도. 우리는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 겸손한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따르는 기도예요.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말씀이 가르치는 기도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죠. 3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절의 은밀한 일, 이 표현은 잘 쓰여지지 않는 표현인데 주로 어디서 사용되냐면 여리고성과 같은 아주 견고한 성들이 있잖아요. 뚫을 수 없는 성들, 아주 견고한 성을 표현할 때에 이 은밀한이라는 단어를 써요.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강력하다, 아주 물 셀 틈 없는 아주 그러한 단단한 것을 얘기할 때 이 은밀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3절에서 이 은밀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표현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은밀한 일,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왜 하나님의 계획을 표현하는 말에 있어서 왜 뚫을 수 없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를 지금 같이 썼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 위대해요. 너무너무 위대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범접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뚫을 수가 없어요. 뚫을 수 없는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리고성처럼 뚫을 수가 없는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당연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크고 은밀한 뚫을 수차 없는 그 계획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게 어떻게 하신대요? 보이리라. 보이리라 이 말, 마치 햇볕 아래서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에 주여, 주여, 하지만 입으로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를 이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적 예배 자리에서든 개인 기도든 구역 예배든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앞을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던 것처럼 여러분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에 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그를 진짜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들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리면 성도의 삶에서 능력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리면 교회의 생명이 사라져요. 하지만 성도가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할 때에 그 성도의 삶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할 때에 그 교회의 사명과 생명이 회복됩니다. 성도와 교회가 회복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 회복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의 삶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